찬송가 400장을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합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경신교회와 2월달 사역들, 그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우분들 또한 생업, 자녀,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보시고 우리의 정말 모습들이 얼마나 어지러워지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이 종국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려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야 될 바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여전히 인권의 아버지 억압을 받고 자유를 탄압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신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76년의 역사들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76년 또한 100년을 더 살아가고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역사들 속에 정말 더욱더 성숙된 모습의 경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나라를 섬기며 세계 열방과 함께하는 경신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월달에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하나님 진행 중인 부서들이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우리 청년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시절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그들이 아버지 커서도 장성해서도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을 꼭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한 우리 선생님들 모두 기대하는 마음, 부푼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 이번에는 꼭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가슴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신교회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특히 한우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이 고쳤음을 그들의 삶 속에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들마다 문제를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아버지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속에서 주님의 복음 들고 서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말씀 들고 서실 때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으십니다. 때로는요, 깨트리시기도 하시고 다시 새롭게 만드시기도 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4절을 보면요, 토기장이가 빚던 그릇이 망가졌지만 그는 그것을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토기장이가 망가진 그릇을 그냥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진흙을 사용하여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빚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 그냥 망가진 인생이라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요, 마침 끼워진 그릇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해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기대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도 우리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임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삶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기이한 평안이, 불안이 아닌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돌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18장 19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높이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에게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나라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내 뜻대로 조정하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 나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복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쩌면 망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서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빚으시는 토기장애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오늘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